다른 육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를 체험 못한 새 후대 레몬트를 위한 겁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홍해 건널 때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후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엄청난 체험을 못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못했다니까.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어요. 수많은 시위대가 그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걸 못 본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여기 보니까 4장 23절 24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홍해 건넌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장 20절에서 22절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단강이 그 마른 땅처럼 말라가지고 거기를 건너갔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주변에 있던 돌을 12개를 주워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미래 태어날 렘넌트를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되거든요. 거짓말로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하나님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알게 하신 거죠. 피 바른 사건으로 그 강대국 애굽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 피 바른 재앙에서 손들었어요. 이 문설주의 어린 양 피 발랐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홍해 앞에 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3저주에서 해방됐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엑소도스 했다, 노예는 죽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 말은 모든 저주, 3저주에서 해방됐단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길 원하시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노예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든 지키고 돕고 잘 돌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주인 바뀌었단 말은 뭡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저거 거울 떼어라, 저 액자를 저쪽에 달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변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손대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인 된 그리스도는 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주인 됐단 말은 책임지겠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내가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 체험입니다. 여러분, 요단물이 흘러가다 딱 멈췄다고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중간에 섰을 때 흐르던 물이 그 범람한 물이요 딱 멈췄다고 그랬거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24절에, 4장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은 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분들이라니까. 요단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겠구나.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와 전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홍해 체험을 못한 후대와 앞으로 태어날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홍해 체험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체험하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 홍해 체험 못한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태어날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단 체험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홍해 같은 위기가 와도 여러 가지 위험이 몰려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또 다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굉장한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 없으면 지거든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섰잖아요.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여러분 본부 말씀 중요합니다만은 본부 말씀이 강단 말씀을 설명하게 붙잡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본부 말씀이 강단을 더 설명하게 붙잡도록 도와줘야지 오히려 강단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 권속에 대해서 같이 울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헌신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성도가 제자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헌금도 안 하고 메시지만 듣는다고 제자입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다. 그걸 따라갔다. 강단 말씀 철저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유 목사님 메시지 놓치면 또 안 돼요. 전체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표고 방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따라가되 2000규빗, 따라가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백성들과의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을 900m입니다. 거의 1km죠. 잘 안 보입니다, 앞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 있죠.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거리를 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단 강물이 끊겼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보니까 그 범람하던 물이
마른 땅처럼 딱 멈췄다.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요. 그냥 흐르는 물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이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틀림없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에게 전달해야지.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어쨌든 전달하고 후대가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도우려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요단의 체험을, 홍해의 체험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단 체험을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 비전 어린이집, 비전 교육원, 주일학교, 지금 대안학교 이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도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 각도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237 나라와 5천 위전도 정적, 이 5천 정적을 살리는 역사 기도하겠습니다.